그 사람이 모두에게 발매기는 쉬어가서 감사하고, 이 사람들은 정신적 힐링 상태가 되었었다. 그래서 감사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체적 쉼이 필요한 발매기, 정신적 쉼이 필요한 우리 인간, 둘 사이가 많이 조화롭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우리가 찬미 1229장에 나오죠. 앞에 입을 열어서 많이 노래도 하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어린이를 키워본 사람은 사랑은 참 오래 참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설명할 필요가 없이 잘 알아요.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부모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과 인내, 항상 쌍벽을 이루죠. 손바닥과 손등처럼 그렇게 쌍벽을 이루고 갑니다. 이 둘 중 하나, 즉 사랑만 있어도 안 되고 인내만 있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는 교육이 안 돼요. 두 가지는 항상 똑같이 다녀야 된다. 그러기에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라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같이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래요. 사랑이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요나서 3장 1절 4절에서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인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 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봅시다. 시작. 불변의 사랑. 하나님 무엇이 감사하냐? 우리는 그 추수감사절 때 요나서를 놓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이 요나서에 꽉 차 있다. 그 중에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6월절 현행,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래서 배신자 베드로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셨죠.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삼손에게도 다시 역사할 힘을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요나는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는가 한번 볼까요? 베드로도 도마도 삼손도 봤으니까 요나도 어떻게 사랑하는가 봐야죠. 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방금 갈매기를 보여드렸는데 비둘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이스라엘,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쪽 사람이요, 북한 사람이요. 가드이벨 출신 선지자로서 여로보암 2세에 사역하던 선지자입니다.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니네로 안 가겠다고 사역지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되는 것은 좋소, 선지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사역지는 내 마음대로 정하겠습니다. 이게 요나였어요. 당시 니느웨는 일종의 지는 해였어요. 뜨는 해가 아니라 니느웨는 지는 해였어요. 그리고 다시스는 뜨는 해였어요. 지중해 지역의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문화적으로 쾌락을 느끼기, 인생을 막 만끽하기에 딱 알맞는 장소였어요. 엘리멜렉이, 룻기에서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이 자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베들레헴을 떠났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흉년 들어서도 그는 먹을 것이 있었어요. 부자였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까 삶의 질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삶의 질을 높이려고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죠. 그처럼 요나는 니느웨라고 하는, 니느웨는 열악한 지역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지역이요, 그러니까 더 좋은 지역, 떠오르는 지역 다시스로 갔어요. 네팔로 안 가도 돼요. 일본이나 미국으로 가도 영국으로 가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는 거예요. 네팔은 열악하죠. 일본은 짜증나는 나라고요. 중국은 밥 먹기 싫은 나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가면 돼요. 선교하려면. 영국으로 가면 돼요. 프랑스로 가면 돼요. 그 나라 다 갔다 왔어요. 설만해요. 그러면 또 네팔로 가요. 요나는 선교사 소명은 있었지만 사역지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기밥이 되었죠. 음부까지 데려갔죠. 죽음의 문턱까지 왔죠. 쭈글쭈글 우물우물 그 주물럭대는 고기 뱃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죠. 사방이 어둡고 캄캄하고 공기가 없기 때문에 숨을 막혀 숨 쉴 수가 없고 고요할 때 요나는 기도했어요. 바울은 채찍으로 맞고 척고에 채워져 있을 때 찬송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살았다는 것이 말이 되냐? 고기 뱃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냐?
이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과하겠습니다. 하여튼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 결과가, 또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됐나? 바울의 찬송은 로마의 지도층에게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이방인 성읍 니느웨에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렀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무덤에 갇히게 된다, 그 무덤에서 3일간을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어야만 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제 마음대로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요나에게 칭찬할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등용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에게는 아무것도 칭찬거리가 없지만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그를 등용하여 사랑하시고 절대적인 권한으로 사역자를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요나에게 또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 선택하거나 어떤 것이 있어서 사역자를 만들어주거나 어떤 것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것은 여기서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우리의 믿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좋은 교인으로 만들어주신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것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처럼 뺑질대고 지멋대로 가기를 좋아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를 원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요나에게 당시 명령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난날의 실패를 탓하지 않고 어제까지의 불협화음을 탓하지 않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 실수하고 명령을 어겼다고 단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은 절대적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아멘뿐이죠. 그리고 감사뿐이죠. 그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팔에까지 성토신학교를 세우고 학교 부지를 구입하려고 동분서주하는 것도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했으면 할 만큼 했어, 나도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을 했어 하고 자기 만족이나 자기 결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만큼이 아니라 그래도 좀 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요나가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쓰세요. 내가 헌신하지 않아도, 내가 헌금하지 않아도, 내가 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돌들을 명하여 일꾼을 삼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두 번째 요나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려버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찾아와서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을 가서 내가 명한 바를 선포하라.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요나가 아닐지라도 있어요. 그럼에도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한 번 실수는 병과 상사를 하는데 한 번 실수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하지만 포기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약속을 파기하고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런 우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소명을 다시 주십니다. 손잡아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끝까지 일꾼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예요. 일꾼에게는 반드시 싹이 있어요. 공짜가 아니에요. 일을 시키면 반드시 돈을 줍니다. 무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도 싹이 있을 거예요. 요나는 본인은 싫었지만 요나가 선교사가 되겠다, 선교 역할을 하겠다, 그게 싫은 건 아니에요. 이 안목사가 목사가 되기 싫다, 그게 아니었어요. 요나도 선교사가 되고 싶지 않다, 그게 아니었어요. 다만 선교지를 요리 안 가고 요리 갈라요, 이게 요나요.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갈래요, 이게 요나요. 초원교를 안 하고 늘사랑교로 갈래요, 세종안교를 갈래요, 이게 요나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겠어요, 그러나 요교회가 아니고 요교예요, 이게 요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나를 일을 시켰거든요. 일을 시켰으니까 싹을 줘야죠. 그 싹이 뭘까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나와 상관없는 일,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 그런 일들이 내 눈에 보이면 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서는 안 될 일, 가끔 눈에 띄기도 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먹어라, 배고픔을 채워라. 저도 지금 아침을 못 먹고 나와서, 금식한 게 아니라 못 먹고 나왔어요. 예수님에게도 배가 고프니까 그걸 해라. 40일 금식했어요. 저는 한 끼 금식에 굶었는데 배고파. 죄송한 이야기인데 오늘 제가 세수할 시간이 없었어. 세수 못하고 나왔어. 바로 그때 마귀가 장난쳐. 그럴 때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라! 물러가라! 소리칠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주셨어. 말씀을 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우리가 요나서를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다. 추수감사를 줄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무엇을 감사할 건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시작. 연약한 신앙도, 연약한 순종도, 하는 듯 마는 듯 흉만 내는 순종까지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말씀 볼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가라. 니네는 사흘 동안 큰 성, 사흘 동안에 가야 돼. 니네가, 요나가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 말을 듣고 알았어요. 할 수 없이 갔어요. 거기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갔어요. 안 가면 뭔 일을 당할지 모르겠으니까 갔어. 가서 즉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했을까요? 이렇게 전합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흘길 3일 돌아다녀야 되는 길을 하루에 갔어요. 빨리 갔을까요? 자가용 타고 갔을까요? 마차 타고 갔을까요? 빨리 갔어요. 고고하게 의하면 니네의 성 둘레는 96km입니다. 직경은 30km입니다. 굉장히 큰 성이죠. 그래서 사흘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에 다 끝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니네는 여전히, 요나는 여전히 니네 사람들한테 반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싫어, 짜증나. 저도 한동안 일본 놈들이 구원받는 거 싫어, 짜증나. 근데 거기에 선교를 왜 해? 안 해.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니느웨도 요나도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 구석구석 전도한 것도 아니요, 한 바퀴 96km 도는 것도 아니요, 직경 30km 다 도는 것도 아니요, 그냥 여기저기 들리지 않고 가면서 사울이 망한다, 조심해라, 예수 믿어라, 아니면 망한다, 그 정도로, 아니면 너 죽어, 이 정도로 소리치면서 지나가요. 성의껏 하지 않습니다. 애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대충 형식만 취해서 순종한 거죠. 마음 구석에는 앙금을 갖고 순종하는 척 한 거죠. 이처럼 요나의 어설픈 선정이 있지만 그 큰 성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바울은 운집한 무리에게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길 가는 사람에게 전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저들과 형제 자매를 맺는다는 것이 싫어서, 짜증나서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하는 근기로 반감을 갖고 대충대충 소위 얼랑뚱땅 형식만 취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지못한 요나의 순종, 그것까지도 선을 일으키고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받으셨어요. 여러분, 저도요 지나간 15년 동안 네팔을 드나들면서 때로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 4명이 갔어요. 거기 있는 선교사님 집안이 3명이요. 거기에 통역반이 있어요. 최소 8명이 뭉쳐야 일이 돼요. 다 감기 걸렸어. 나도 다 감기. 여기서 예방주사 어쩌고저쩌고 다 했어. 감기 걸렸어.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누워있고 낑낑대고 약 사먹고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해모임이라고 하는 특별한 약을 주셔서 그걸 저녁에 잘 때 3개씩 먹거든. 아침에 일어나면 걷더니 그러고 나면 또 이 하루 종일 또 하고 나면 피곤해 지치니까 또 감기병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내 역사에 콧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어. 줄줄줄 새요. 그래도 아침 일어나서 해모임, 저녁에 일어나서 해모임, 잘 때 해모임, 먹고 약 한 번 안 먹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제가 올 때까지 누워있는 분도 계시고 눕고 겨우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약국 드나들고.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군요. 연약함도 순종, 제대로 된 순종이 모두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받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하다. 쓰러질 것 같지만 쓰러뜨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게 추수합니다. 요나서를 통한 감사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이러죠. 시작.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 뺀질 빼는 요나, 순종하는 척 하는 요나, 기도하는 척 하는 요나, 예매하는 척 하는 요나, 선교하는 척 하는 요나를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니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배웠을 요나의 무성의한 선포, 준비 없는 선포, 기도 없는 선포, 그 말을 듣고도 니네 사람들은 지혜를, 고아를 막론하고 회개했어요. 요나는요, 낯설고 물스러운 타향이 대화할 사람도 없고 체면 유지할 사람도 없고 딱히 앉아 노닥거릴 사람도 없습니다. 요나가 선포하는 복음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내용을 탓할 사람도 없습니다. 이단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복음, 자기네들 나름대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도 탓할 사람이 없어요. 내용을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는 구석구석 찾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저 전했을 뿐이요. 그것이 전도자의 자세요. 보세요. 말씀을 봅시다. 시작.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국 얻고, 네, 왕도 일어나요. 지휘 고아를 몰고 엎드려 제 위에 앉으리라 기도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문화적으로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고 종교적으로 우상에 사로잡힌 니느웨,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회개할 수 있어요? 뺀질이 요나를 통해서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엎드릴 수 있냐고요. 이것은 무슨 말로도 설명이 불가능해요.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니네 사람들이 구원받을 만한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우상이고 문화적으로 쾌락이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사람들, 아무짝에도 하나님에게는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선교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헌신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구원은 내가 무엇을 잘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행함이 있어서 나를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내 팔에 선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에서 이 사건, 요나서 사건을 통해서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촉구를 찾아라. 무엇을 감사할 건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전할 뿐입니다. 상대방이 믿고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성령님과의 몫이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말만 전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전도의 결과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말씀 봅시다. 10절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짐승까지 예수 믿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그들의 그 짐승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같은 나 위로부터 밑에 다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전국적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요, 모든 사람이 회개했다는 이야기요, 소떼와 같이 짐승떼와 같은 생각을 가졌던 나도 회개했다는 이야기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범우주적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도 범우주적입니다. 따라서 과천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피지라고 해서 하나님의 화를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그것들은 이단이나 하는 소리예요. 자, 8절 하나님 말씀 시작.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를, 굵은 배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금식하고 죄 않는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는 슬픔. 짐승도 금식한다, 이 말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아라, 예가 없다, 그런 뜻이죠. 자, 9절 봅시다. 시작. 자, 니네가 망한다고 하니까 그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혹시 마음을 변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능력 행하는 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지 않을지 않겠냐, 그런 뜻이죠. 나에게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 절대적인 권한이라는 거죠. 이 아수리에는 이스르라고 하는 전쟁과 권력의 신이 있었고요, 이시테르라고 하는 사랑과 전쟁의 신이 있었고요, 에마뉴라고 하는 바람과 폭풍의 신 등등 신이 많아요.
이렇게 많은 신 중에서 이 왕은 딱 하나,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음을 돌이킬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기로 해요. 다른 신들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요? 니네 사람들 모두가 다 우상숭배자들인데 이 왕은 그렇게 하기로 해요. 왕에도 우상이 없는 것이 아닌데 왜 그랬냐? 여러 마디로 말할 수 있겠지만 다 생략하고요. 종교다원주의처럼 이신도 구원을 주신다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구원을 주신다, 그 말을 합니다. 제가 아까 세 개의 신을, 아수르라고 하는 신, 이스타르라고 하는 신, 에마뉴엘이라고 하는 신에도 그들에게 대표적인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에는 권력과 전쟁이 있을 뿐이고, 이스타르에는 사랑과 전쟁이 있을 뿐이고, 에마뉴엘은 바람과 폭풍만 일으킬 뿐이고, 구원을 주실 신은 여호와 하나님 뿐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말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니네 요나서를 주셨죠.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종교다원주의처럼 모든 신에게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외칠 수 있는 말은 그 말만 하면 돼요.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 말만 해도 우리는 요나처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만하세요. 이 집사님 그만하고 다니세요. 입 열고 그만하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인입니다. 안녕하 집사님 그렇게 합니다. 왜 우리는 입을 다물고 다니냐고요. 제가 네팔에 가서 할 수 있는 말도 그 말이요. 구원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전도가 복잡한 게 아니오. 전도는 신학이 아니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들이키사 변덕쟁이라고인가? 그러면 하나님 변덕쟁이요? 왜 뜻을 들이켜?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멸망시킬 일이고 벌 주기 위해서는 벌을 줄 일이지 왜 뜻을 들이켜? 자, 말씀 보세요. 제가 설명은 필요 없어요. 말씀 설명을 해요.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을 바꾼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번덕쟁이가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회개하면 용서하마, 회개하면 구원시켜주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변덕쟁이다 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봅시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시작. 먼저 저는 예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 또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도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결심하십시오. 네팔에 신학교를 기어이 땅을 구입을 해야 돼요. 땅 한 평에 시내에서는 보통 변들이라 하더라도 450만 원이요. 한 평에. 거기서 조금 교회로 나가면 200만 원짜리도 있어요. 시내에다 세워야 할 이유가 있죠. 우리 학교 학생들은 또 다른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연고대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와요. 또 지방대학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에 와요. 그러면 그 자기네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아침 10시에 그들은 수업이 끝나거든요. 6시에 시작해서 10시에 끝나거든요. 1부가 이제 2부, 3부까지 하니까. 그러면 1부 그 끝나는 아이들이 와서 우리 학교 와서 공부를 하려면 자기 학교와 우리 학교와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부득이 시내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내가 지금까지 한 군데도 저기를 부재헌금과 학교 세운다고 부재헌금을 2번도 받지 않았어요. 아직. 왜? 기도를 하는 중이었고, 또 하나 우리 초원교에서부터 시작해요. 우리 성도들이 먼저 얼마가 됐든 여기서부터 먼저 시작을 해요. 그 제 1번을 뺏길 수가 없어. 기초성을 뺏길 수 없어. 바닥을 뺏길 수 없어.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었고 마음속 준비만 하고 있었죠.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갔다 와서 이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셨고 길도 열어주실 것이라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네팔, 오늘 이번 추수감사 헌금은 네팔 성토신학교 부지 구입이라고 하는 명분을 하십시오. 명목 헌금입니다. 성경 비용을 다른 비용으로 쓰지 않고 오직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부지 구입에만 쓸 생각입니다. 한 평에 450만 원짜리도 있고 25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200만 원짜리도 있고, 저 말하자면 여기서 저 천안으로 가거나 저 안성으로 내려가거나 그러면은 조금 더 싼 땅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 교통이 불편해서 차도 안 다니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금 약 250만 원이야, 한 평. 진짜 전 내가 사고 싶은 땅은 400만 원이에요. 450 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400을 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땅이고 진짜 좋은 땅은 그거고, 그리고 250 정도 주면 그런 대로 쓸만한 땅을 살 수 있어요. 한 평이 됐든 한 삽이 됐든 한 주먹이 됐든 성토신학교 부지를 구입하고 세우는 것은 하나님 알아서 해요. 건물 세우는 것은 금방이에요. 왜?
지금도 나한테 교회 세워주세요. 3천만 원 드릴게 교회 세워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교회 세우는 사람이 아니고 교육하는 사람이야. 그 돈 안 받거든요. 땅만 있으면 학교 그 돈 갖고 교실 지차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감사거리를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요나스를 통해서 평생 감사할 구원을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네팔 성토신학교 부지를 구입하는데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